관세음보살 472쪽 법요집 472쪽 사무량심 발언문 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사무량심 발언문. 자비하신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 저의 부모님과 손님과 스승님들께서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의 모든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우리 가족을 수호하는 모든 신들과 우리 마을,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모든 신들과 조상님들께서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원한 없이 번뇌 없이 괴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떠는 모든 신들,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들이 그 괴로움과 불안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평화롭고 넉넉한 삶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행복한 신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동물들, 행복한 생명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더 행복하고 서로의 기쁨 함께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며 이득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여러 세상 풍파와 환경과 상황들의 변화를 앞에 하게 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태산과 같은 평정한 마음, 치우침 없는 고요한 마음 갖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웃과 생명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며 이 세상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떠는 모든 이웃과 생명을 처근히 여기고 연민으로 감사 보호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웃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 처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흔들림 없는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생의 괴로움 구원해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불법을 옹호하시는 호법신장님, 원하옵나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이웃을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쯤에나마 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가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반응이 있으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땐요, 한 200명 오셨어요. 저녁반에도. 저녁반이 하여튼 180명, 200명 정도 오셨는데,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가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 할까, 있으니까, 충격적인 말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혹해서 하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 마음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고,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세요. 가끔 문자는 와요. 가끔은 문자가 와서, 그때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맞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몇 건 오고 뭐 막상 어려운 거 힘듦을 겪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스님 덕분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똑같은 말만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요리 찌르고 조리 찌르고 요리 찌르고 해서 보이지, 저는 단 한 번도 주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하고 이 정답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수도 없이 하는 얘기 속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의 경우와 빗대어 맞아서 이렇게 자기 마음 속에 저장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금생에 딱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전생 그전전생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금생에서만큼, 이번 생에서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평등한 마음을 가졌으면 싶어요. 이제 뭐 제가 공부를 많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체득했는 만큼이나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러면 최소한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은 없어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거기에 매달려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는 아니에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생각, 행동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나머지 이제 다음 생에 또 내가 설사 또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더라도 이 세 가지 마음으로 계속 살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그 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일체유심조는 우리 모두 다 압니다. 대방강불하엄경의 요지가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각자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죠? 마음은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 육근이 없으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들한테 눈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귀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코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입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몸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은 육근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있고, 무육근심이 있어요. 무육근심. 육근에 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육근에 의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이 이 마음 해래, 이 마음 해래 하면서 무아니 비설시니 무색성량 미초법 하면서 60몇 년 동안 설하셨어요. 그게 반야무 경계이라.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무량심 발음을 비롯해서 이런 기도문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눈과 귀. 내가 독송을 하지만 내가 듣기도 해요. 그죠?
가끔 이 의의가 바뀌어져요. 독송하는 상태에서 내 생각이, 나의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 기준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무량심 발언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들까지. 평소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까? 내 편안하기, 내 행복하기 바쁘지. 어디 유정들도 무정들도 심지어는 내보다 훨씬 더 나 오래 사는 신들까지 다 축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만일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안 했으면 한평생에 내가 언제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특히 이 사무량심 발언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부처가 되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못 해봐요. 부처가 돼본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안 된 우리가 부처가 된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안이비설신의의 마음을 만들어내어서 그 마음으로 일체유심조에서 무안이비설신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무안이비설신의 세계는 내 입장에서 봐서는 무안이비설신의 세계고,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왜 됩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는 행동에 나의 안이비설신의를 안 쓰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 하면 밥 물 때 밥 물뿐, 똥 눌 때 똥 눌뿐,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현각 스님께서 동안거 하안거 두안거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소식 하셨다고 뭡니까? BTN 불교 방송에 나오셔갖고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밥 먹을 때 밥 먹을 뿐, 똥 누울 때 똥 누울 뿐 하면서 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 당신이 무안이비설신의 했고 그냥 어떤 자연적인 행위에는 그냥 행위만 있을 뿐이고 나의 안이비설신의는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안이비설신의 마음을 써요. 씁니다. 우리가 무안이설신의 마음을 안 쓰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 못 삽니다. 우리는 무안이비설신의 마음을 사실 더 많이 써요. 안이비설신의 마음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의 마음을 많이 쓰면요, 성격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예민해지고. 뭐 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넘들 보면 더러워 죽어요. 그냥 뭐 째매만 하면 생팔 쫓대가리처럼 팍팍 튀고 막 예민한 척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근데 지는 그게 지한테 좋은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넘들 보면 참 더러워 죽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 다시 말하면 안이비설신의를 많이 쓰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자기만의 안이비설신의 세계에 빠진다고. 자기가 없는 무안이비설신의 세계에는 이 온 세상이 다 담겨져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다 내게 담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 된다?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가 돼요. 그런 마음의 발로가 바로 사무량심 발언입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무량심 발언은 방금 이런 기도문, 서문, 발언문을 했는데 이걸 왜 수업하기 전에 왜 자꾸 이걸 계속 합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지금 굳이 일어서서 대답할 그런 용기가 없으시면 자기 자신한테 이해를 시키십시오. 수업하기 전에
이런 기도문, 서문문, 발언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육근의 마음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만들고 있노라 라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왜 하십니까? 단 한 가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나서요. 불자는 신, 해, 행정입니다. 해가 안 되면 행에 힘이 없어요. 포기하라 하니까 힘이 없어. 왜? 해가 안 되니까. 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포기의 힘이 없는 거라. 부처님 공부는 신의 행정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 그럼 앞으로 이해 안 되면 저를 괴롭히세요.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설명도 듣고 저런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막 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그냥 소뒷걸음질로 또 이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수행자가 왕이 되기 싫었어요. 왕족이었지만은 산속에 숨어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입니다. 어떤 그 나라에 임금이 돌아가시는데 밑에 자손이 없어. 그래서 선왕 때에 아주 먼 막내 아들의 7번째 아들의 제일 막내 아들이 그냥 어디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왕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왕이 이제 정사를 다 보시고 밤에 잠을 자려고 이 금침, 왕이 자는 이불은 금침이라 해. 우리는 이불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금침이라 그래. 왕이 자는 이 금침을 까는 이 내간이 이제 이불을 탁 깔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왕이 열심히 일을 정사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김내간 내가 배가 출출하니 먹을 것 좀 내오게 밥젓 내오게 하니까 그 이불 까는 내간이 하는 말이 전하 저는 이불 까는 내간이지 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한 그릇 좀 더 다오. 전하 저는 이불 까는 내간이지 물을 갖다 주는 내간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궁궐에는 이불 까는 당부는 이불만 깔고 임금한테 밥 갖다 주는 이 신하는 밥만 갖다 주고 물 떠다 주는 사람은 물만 떠다 주고 촛불 켜는 사람은 촛불만 켜고 또 촛불 끄는 사람도 따로 있어. 새벽에 또 촛불 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전부 다 따로 있더라는 거지. 그때 그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생은 한 가지밖에 모른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중생이구나. 다시 말하면 주인은 모든 것이 다 내일이고 나의 관심사고 왕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그 나라에 하다못해 길가에 피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까지 그 풀 한 포기의 삶까지 전부 다 자기의 삶이 되는 것이 왕의 삶이고 그것이 부처의 삶이고 중생은 지 하나만 안다는 거지. 이불 까는 사람은 이불만 깔아야 되고 물 떠주는 사람은 물만 떠줘야 되고 촛불 켜는 사람은 촛불만 켜야 되고 촛불 끄는 사람은 촛불만 끈다는 거지.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중생과 부처를 논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은 중생이고, 왕처럼 나라 전체의 모든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진정한 부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촛불을 끄는 일을 하든지, 촛불을 끄는 일을 하든지, 이불을 펴는 일을 하든지, 이불을 개는 일을 하든지 하면 이 나라에, 우리나라 전체에 이득이 오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저 이불만 깔고 이불만 피고 이것만 하겠다. 사실 왕이 이 일을만 해가 배가 고프다 하는데 지가 이불 까는, 이불 피는 직책만 갖고 있다 손치라도 얼른 쫓아가서 누구 잘하는 사람 깨봐갖고 밥에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라, 그런 생각이 또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각자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중생이 또 이로운 중생인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 내가 아주 높은 큰 스님이 돼서, 종정이 돼서 깨달아가는 게 법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삼천만 대천 세계에 갑자기 내가 범천왕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옛날에는 이 도시국가가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그래서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요. 해가 뜨면 성문을 열고. 그래서 웬만한 어떤 이 도시국가 안에 이 도적대들이 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 어떤 한 왕이 이 경영하는 어떤 이 성곽 안에서는, 성 안에서는 지나가는 길손들,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이 밥을 공짜로 먹여주는 그런 아주 인심 좋은 왕이 다스리는 어떤 성곽, 이 성읍국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밥을 퍼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관리 입장에서는 하루에 자기가 배정받은 이 식량 내로 오는 사람들을 마다 이렇게 이 밥을 퍼주는 게 자기 이 소임인데, 그날따라 아주 이 식량이 많이 남았대요. 그런데 약 한 20-30여 명의 무리가 상인이라고 왔는데 아무렇게도 심상치 않더래. 이놈들이 뭔가 우리 자기 나라의 궁궐에 무슨 보물을 훔치러 오지 않는가, 온 도적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서 이 사람이 벌써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먼 사막길을 건너오다 보니까 물도 부족했고 밥도 부족했고 전부 힘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어서 만일 밥을 뭉청뭉청 많이 줬으면 힘이 생겨서 도적질할 때 힘을 많이 쓸 거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식량을 좀 줄이고 밥을 요만큼만 준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이 도적대들이 궁궐에 그 보물창고를 틀려고 했을 때, 그때 보물창고를 지키는 군사들이 이 도적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도적대들이 힘이 없는 거래. 밥을 이렇게 못 먹어. 먼 사막길을 건너오다 보니까 힘도 다 빠지고. 그렇게 데릴 수 있었던, 그 도적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은, 원인은 물론 그 보물창고를 지키는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 관리, 이 소임의 입장에서 지는 그냥 밥만 나눠준다 생각하고 밥을 막 나눠줬으면 듬뿍듬뿍 밥도 많이 남는데 듬뿍듬뿍 줬으면 왜 되겠습니까? 그 도적대들이 힘이 나서 보물창고를 지키는
그 군사들을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행위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그저 아까 그냥 이불만 피는 중생, 촛불만 켜는 중생, 물만 따라주는 중생, 그냥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인지. 부처님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소임을 맡았지만은 한 소임자는 나라를 지켰고, 전자에 이야기했는 이불가는, 금칩가는 그 당번은 결국 왜 됐습니까? 임금이 정말로 오랜만에 훌륭한 이 수행자인 임금을 모셔서 나라가 참 평화하고 좋은데, 임금이 저녁을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한테 밥도 한 그릇 안 갖다 주는 거라. 물도 한 그릇 안 떠다 주는 거야. 지 소임 아니라고. 아마 부처님이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는 모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책에 나옵니다. 제가 방금 했는 이야기들이. 부처님도 뒤끝 있어. 이런 얘기를 또 남겨갖고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왕을 굶기고 결국 재웠다는 거예요, 그냥. 자, 29페이지 한번 봅니다. 신독신경 29페이지.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맑음. 다시 동안거 결제일이다. 천일 3년 청정결사의 회항이 눈앞에 다가왔다. 계절도 시간에 쫓기는지 매일 한 송이씩 피는 나팔꽃들도 오늘은 보이지 않고 찬기운이 방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자선하고 있는 무릎에 앉는다. 때마침 한도량의 보살님 세 분이 따뜻한 군고무와 대추죽을 넣어주었다. 손수 짠 것인지 털모자와 워무도 대중보시하였다. 시기와 접점을 잘 맞춘 보살님들의 센스가 돋보인다. 고맙다. 그러니까 추울 때 이게 이제 워무입니다. 추울 때 이런 거 하고 털모자와 이렇게 갖다 줘야 되지. 뭐 춥지도 않은데 갖다 주면 그 오히려 번거로워요. 예를 들어 봄 다 끝날 때, 이제 겨울 다 끝날 때쯤 돼갖고 장사하고 남은 거 잔뜩 갖고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냥 처박 기쁩니다, 고마. 하나도 안 고맙고.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그게 진정한 보시지. 물만무가 배 터지려고 하는데 그 물 더 줘보면 그건 고무이라. 월간 법보시의 시를 새 인사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분명히 해는 바뀌는 모양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할 것 같다. 내일부터는 오도와 수행에 대한 나의 체험을 쓰려고 한다. 꼭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회육큰 스님 방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11월 27일 2015년 금요일 맑음. 겨울 냄새가 무문간 목책에 물씬 풍긴다. 목책 꼭대기를 타던 호박줄기가 된소리를 맞고 숨이 죽었다. 오른쪽 이빨이 며칠 전부터 아픈 흉내를 내서 왼쪽 이빨로만 음식을 씹는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곧 5도 직전이 모양입니다. 제가. 나의 5도 직전 현상. 중병으로 인하여 세상살에 대한 한 점 미련 없음에 자각이 일어남. 오직 5도만이 살 길임을 절절해짐. 왜 이런 말이 있죠? 실력 있는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기는 자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즐기는 사람이고, 일을 즐기고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고,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에요. 절박한 사람.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마음도 다 이겨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권투, 노팡 세계 챔피언 우리나라 다 있었습니다. 레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라. 옛날에는 참 가난했어요. 라면 먹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 사람 그 이름 뭡니까? 뭐 하여튼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이 운동으로 자기의 어떤 처지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뭐 운동을 즐겨서?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절박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 절박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때에서는, 저희들 나이 때에서는 사실 약간의 절박함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들 윗대, 형님 때라든지 그 아버님 때에서는 이 유교라는 또 일제시대라 하는 어떤 그런 시대 배경이 지났기 때문에 절박함들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8년도, 89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절박함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배고픔 같은 거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이 모르는 어떤 그런 세대들은 아무리 절박한 마음을 가져도 그 윗세대의 어떤 절박함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지만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대의 절박함이 더 절박했는지.